주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첫째 조건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늘나라에 소속된 성도라 해도 그 죄가 있는 부분에는 늘 악령이 역사해서 그를 고삐를 잡고 소를 끄는 것처럼 끌고 가 버립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작든지 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쉽게 표현해서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끌려온 여자가 자기가 끌려오기 전에 내가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과거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세상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길로 그렇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면 그 행위가 죽을 뿐더러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사람 속에 그 성품이 뱀 새끼로 자꾸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 뱀 새끼가 자꾸만 커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무슨 업적을 남기면서 멋있게 한번 사는 것, 그거 별것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경계하고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자꾸 악한 성품, 뱀의 자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경계할 뿐더러 범한 죄를 내어놓고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자꾸만 죽어나가게 됩니다. 회개 없는 사람, 그 믿음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대신 말씀을 순종해서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만 자라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가 자꾸만 마귀의 미혹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이 땅에서 전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의를 행해도요, 늘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죄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입 밖에도 내기 싫은 그런 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치 때문에 그것을 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갚지도 안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냥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요, 영원 세계를 맞이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 떨어졌을 때 가루로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거나 잘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었든지 갚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갚아야 됩니다. 갚지 못하면 고통을 당하든지 또 그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정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한다 했어요. 회개. 딱 수지를 맞추듯이 차변 대변으로 정리하듯이 회개하고 정산한다, 계산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저 영원한 나라의 결산에서 망해버리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